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우리 오늘 같이 묵상하고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말씀 띄워 주시겠어요? 우리 같이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별로 길지 않은 말씀이니까 7절부터 11절입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보험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청지기의 사명. 네, 오늘은 우리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선한 청지기는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자성어에 주객전도라는 말이 있어요. 주객전도. 우리 자매님들도 아실지 모르겠는데 주인과 손님의 자리가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원래 의미는 본질적인 것과 부차적인 것이 우선순위가 바뀌었을 때 우리가 보통 주객전도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제가 오늘 선한 청지기 이 사명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시는 거예요. 이 땅에 내가 나의 종들과 나의 자녀들을 청지기의 사명을 주었는데 이들이 주인 노릇하려고 한다. 그래서 주객 전도가 내 자녀들과 내 관계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입술로는 나는 주의 종입니다. 나는 청지기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할 뿐입니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실상 우리가 주인 노릇하려 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적인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왕적인 권세를 위임하신 것이지 왕은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만물의 왕, 창조자는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태초에 하나님이 첫 인간을 지으셨을 때도 복을 주시고 남자와 여자에게 복을 주시고 모든 하나님의 그 왕의 지도력, 왕적인 권세를 주셔서 이 지구를 다스리고 물질 세계를 다스리고 관리하도록 위임자로 부르셨고 대리자, 오늘 말씀으로 보면 청지기로 부르신 것이지 절대로 우리가 왕의 자리에 오르도록 부르시지는 않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사탄 마귀가 인간을 어떻게 속이냐면 너는 왕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밑에서 종노릇하면서 그렇게 살 존재가 아니라 네가 선악과만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되어서 왕이 되는 거야. 이걸 가르친 거예요. 이런 거짓말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 독립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속해 있으면서 왕의 권세를 갖고 사는 거 하지 말고 왕의 권세 그거 갖고는 비교가 안 된다. 네가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독립하고 너 스스로 너가 왕이 돼서 그 마음껏 살라고 자유롭게 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떠나서 네가 왕 노릇하라는 사탄의 거짓말이 이 세계에서 가장 사악한 거짓말인 줄 믿습니다. 근데 태초부터 했던 그 마귀의 거짓말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이 청지기처럼 종의 모습으로 목사님의 말씀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듣고 실장님의 말씀도 잘 듣고 우리가 따라가다가 어느 정도 우리가 머리가 크면 '내가 저 사람보다 뭐가 못해?' 그런 마음이 쓱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때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아 내가 왕 노릇하고 싶구나. 아 내가 지금 주인 노릇하고 싶구나. 나는 주객 전도의 주인공이 되려고 하나 보다 내가.'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질서정연하게 해 놓으셨고 우리가 때가 되면 우리를 낮추고 내가 종의 모습으로 있고 겸손하게 행하다 보면 때가 되면 우리를 높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는데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할 때 항상 사단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청직이라는 뜻을 한번 살펴볼 텐데
청지기가 헬라어로 오이코노모스예요. 오이코노모스. 근데 오이코노모스라는 헬라어는 오이코스하고 노모스의 합성인데, 오이코스의 뜻이 뭐냐면 가족, 집안, 식구란 뜻이 있고요. 신전, 성전의 뜻이 있어요. 오이코스에. 그리고 노모스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 율법이나 법규나 원리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이코스 노모스는 헬라어로 원래 의미는 청지기나 집사, 가정 관리인이에요. 오이코스 노모스가. 근데 오이코스 노모스 청지기의 어원을 살펴보니까 이런 놀라운 그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다시 정리해 봤어요. 그럼 청지기란 무엇인가? 오이코스 플러스 노모스가 돼서 오이코스 노모스가 된 청지기 뜻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법규에 따라 관리하는 사람, 시중 드는 사람, 집사 노릇한 사람, 이게 청직인 거예요. 오이코스 노모스의 뜻이. 그래서 우리가 받은 사명이 바로 이 청직의 사명이란 말입니다. 이전에는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아유 뭐 내 삶의 내 주체 사상이 그거라면서요. 삶의 주인은 나다. 내가 주체가 돼서 사는 게 주체 사상이라면서요. 그거 그 거짓입니다. 마귀의 교리예요. 마귀의 교리에 그럴싸하죠. 그게 마귀가 딱 한 말 아니에요? 태초에 마귀가 인간을 속였을 때 한 말이에요.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야. 너야. 네가 왕이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속박으로부터 벗어지면 자유로울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마귀의 속임에 넘어갔더니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청지기의 사명을 포기해 버렸더니 청지기의 사명을 헌신짝처럼 버려 버렸더니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시중을 들어야 될 우리가 쫓겨나 버린 것이에요. 에덴에서 에덴을 잃고 쫓겨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다시 이 에덴이 회복이 돼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선한 청지기의 사명을 다시 부여해 주신 것이에요. 그럼 선한 청지기의 사명을 다시 부여해 줬다는 건 뭐냐면 다시 복을 주신 거예요. 첫 아담 하와에게 만들어 놓고 능력을 주셔야 관리할 거 아니에요. 능력을 주셔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우리를 그대로 두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첫사람 아담과 하에게처럼. 뭐할 복을? 다스리고 섬길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온 만물을 다스리고 하늘의 공중의 새를 다스리고 육축들을 다스리고 물고기를 다스리고 이거를 다 그들을 착취하고 그 자연을 파괴하라는 그 다스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정말 만왕의 왕의 그 성품을 가지고 사랑과 공의로 정말 대리자가 돼서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이 이제 예수 믿은 우리에게 다시 회복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베드로가 너희들은 이제 선한 청직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삶의 방식이 달라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선한 청지기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그 말씀을 세 가지로 한번 포인트를 우리가 나눠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선한 청지기란 걸 알게 되었는데 그럼 선한 청지기가 할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제일 먼저 요구하시는 게 첫 번째, 우리 PPT를 한번 띄워 주시죠. 예, 첫째, 깨어 기도해야 될 사명을 청지기에 주셨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베드로전서 4장 7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8절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보니까 이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만 하시지 않고 뭐가 앞에 달려 있습니까? 깨어 기도해야 된다. 깨어 기도해야 된다. 그럼 다시 말하면 무슨 말씀이냐면 선한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하는 사람만이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놓치지 않고 왜냐하면 가정을 관리하는 집사는 주인이 하라는 것만 해야 돼요. 주인이.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규에 따라 관리하는 청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이건 청지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청지기의 제일 사명은 깨어 있어야 돼요. 주인이 뭘 원하나? 주인이 나에게 오늘 요구하시는 게 뭔가?
오늘 내가 주인이 하라는 것을 해야 될 텐데 뭘 해야 되나? 그러려면 항상 주인의 눈을 응시하고 주인의 입술을 응시하고 주인의 마음을 살피고 주인의 명령을 귀담아 듣고 행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청지기로서 깨어 기도할 때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청지기는 내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는 잊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내가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건 중요하잖아요. 우리도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걸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어렸을 땐 하나님이 "그래, 그래. 울든지 똥을 싸든지 오줌을 싸든지 그냥 그 태어난 것만도 너무 예쁘시니까 다 봐 주지만 옳아서 봐 주는 게 아니라 때를 따라 이제 양육을 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가 청지기로 해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이제 "내가 너희들을 거두고 양육할 때 내가 가르치는 것을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서. 근데 그러려면 들으려면 기도하는 사람만이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의 첫 시간을 기도로 시작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농번기고 지금 농사일 하시느라 새벽 기도하는 거 정말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정말 얼마나 힘드실까요? 그러나 새벽마다 나오시는 여러분들 정말 대단하십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그 힘든 가운데도 나오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이 첫 시간을 깨어 기도해서 지켰을 때 하루가 어떻게 사라지는지를 경험한 분들이에요. 내가 이 한 시간을 아껴서 밭을 더 빨리 나간다 한들, 내가 이 한 시간을 더 아껴서 내 일터로 빨리 나간다 한들, 내가 살림을 더 한다 한들 여러분의 삶이 정말 더 윤택해지거나 더 좋아지는 거를 별로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오히려 이 한 시간이 손해 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 주인의 말에 순종한 거예요. 주인의 말에. 깨어 기도하라. 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이때에 너희가 기도하고 능력을 받지 않으면 너희 오늘 하루의 삶을 실패한다. 너희 오늘 하루의 삶을 가정 안에서 청지게 하지 못하고 너희 일터 안에서 청지게 하지 못함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알고 여러분이 순종하고 기도했을 때에 여러분은 하루에 그 능력 있는 삶을 감당하실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능력인지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그 구원을 받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도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 여러분의 가정의 그 많은 문제들과 어려움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뢰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그거를 뚫고 갈 힘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 기도해도 갑자기 좋아지지 않고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문제가 당장 해결되지 않아도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그 가정이 지켜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 거예요. 비록 내가 지금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이 오지 않았어도 내가 깨어 기도할 때에 내 가정이 지켜지고 내가 이 청지기 사명을 감당할 때에 내 삶의 터전을 하나님이 붙들으신다는 믿음으로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 분에게 여러분 하루하루가 쌓여서 365일이 되듯이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기도가 쌓이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하나님은 의인의 간구를 기뻐하세요. 정직한 자의 기도를 듣기를 기뻐하세요. 여러분 깨어 기도해서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천한 청지기의 할 일은 무엇인가? 두 번째는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8절 9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청지가 되기 위해서 기도를 처음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는 사랑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사랑하는 자? 뜨겁게 사랑하는 자. 여러분 앞에 이 베드로 사도가 이 뜨겁게라는 이것을 강조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뜨겁게는 우리 힘으로 되질 않아요. 의지를 다해서 우리의 열정과 의지를 다해서 사랑하는 것을 결단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이 뜨겁다는 것이 여러분 감정적 사랑이 아닙니다. 감정적 사랑이 아니라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을 해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뜨거운 사랑이 아니고는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순금이 나오려면 더러운 거 철이나 녹이 그 불순물이 다 어디 들어가 버려야 돼요? 천도가 넘는 그 불구덩이에 들어가야 돼요. 용광로에.
용광로에 들어가면 순도 99%의 금이 나오고 불순물은 다 제거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용광로 같은 그 사랑이 뜨거운 사랑인데 나한테는 그런 사랑은 없어요. 없어요. 아예 없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냉담해서 얼음이 안 되면 다행이에요. 내 마음이 냉각이 돼서 얼음이 안 되면 다행이지 우리에게 뜨거운 사랑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은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하면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너희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는 불가능하니까 이 뜨겁게 사랑한 건 뭐냐면 내가 너희를 그 용광로 같은 사랑으로 태양의 온도가 6,000도라는데 그 6,000도보다 더 이글이글 타오르는 나의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 불순물을 다 태워버렸다. 너희의 그 죄를 가지고는 나를 만날 수도 없고 이 거룩한 하나님께 예배할 수도 없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하려고 내가 너희를 만나려고 내가 너희를 이 뜨거운 사랑으로 그냥 용납해 버렸다. 여러분 6,000도보다 그 더 뜨거운 그 사랑이 예수의 피인 거예요. 그 피가 우리에게 덮여지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 피가 덮여지면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뜨겁게 사랑한 건 여러분을 쥐어짜 가지고 여러분의 그걸 하라는 게 아니라 너희가 사랑받은 자인 걸 한시도 잊지 마라. 할렐루야. 너희가 용서받은 자인 걸 한시도 잊지 마라. 그러니까 너희 사랑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사랑이 너희를 통과하게만 해 달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너희는 어차피 사랑이 없고 내가 너희들을 다 불순물을 제거하고 용서한 사랑이 너희 안에 이미 머물고 있고 그 사랑의 은혜가 오늘도 내가 너희를 덮고 있으니 너희를 잠그고 있으니 그 사랑이 네 옆에 가족에게 너희 동료에게 흘러가시도록 너는 그 빗장만 여는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그게 바로 용서고 여러분 용서가 정말 나에게 원수 노릇한 사람을 용서하는 게 죽기보다 힘들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너 힘들지?" 그렇게 묻지 않아요. 그냥 용서하라고 하세요. "네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 위로해 줄 때 위로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결론은 뭐예요? 용서하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용서를 통해서 흘러갈 때만이 역사가 일어나고 선한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용서할 때 나에게 원수짓하고 정말 나에게 몹쓸 짓을 한 그 사람을 그 사람이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죄는 너무나 끔찍하고 치명적인 실수고 악이지만은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내 죄를 위해서 죽었듯이 그 사람의 죄를 위해서도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는 예수님이 다뤄 주실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아닌데 예수님도 그 죄인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나에게만 와라. 네 죄를 토설해라." 그러면 용서해 주겠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만약에 누구를 용서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용서하신 그 사람을 예수님이 그 사람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요.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건 받아들이는데 그 원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건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정말 복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는 너가 받은 사랑만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가 받은 사랑만 기억하고 그 너에게 원수 노릇했던 자들을 어떻게 해라? 용서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야 나의 뜨거운 사랑이 그에게도 흘러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사랑을 얘기하면서 대접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원망 없이 대접하라는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거는 꼭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랑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대접이에요. 대접은 어떤 사람을 편견 없이 선입견 없이 그 사람이 있는 모습 그대로 환영해 주고 받아 주고 사랑해 주는 건데 여러분이 그 대접을 하나로 드림에 우리 목사님과 선생님들 통해 받으셨어요. 뭐 대단한 걸 해 줬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그 환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을 그렇게 환대해 드렸어요. 그런데 원망 없이 하라는 거예요. 이 대접이 사랑의 가장 강력한 표현 중에 하나인데 원망 없이 하라.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이 말에는 사람들이 대접하다가 원망한다는 거예요. 대접하다가 원망하는 일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대접하고 내 사랑으로 한 것이 아니고 내 물질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한 청지가 있어서 했는데도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어떤 게 있냐면 내가 이만큼 대접했으니
너도 나에게 이만큼 해 줘야 된다는 보상 심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인간이죠. 정말 나약한 인간인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우리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해 주는 거예요. "뜨겁게 서로 사랑하되 서로 용납하되 너희가 무엇을 누군가에게 대접해 줄 수 있었거든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니까 또 원망 없이 하고 그리고 어떤 것도 보상을 바라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지금 정말 마음 다해 힘을 다해 서로 사랑하고 긍휼과 사랑으로 서로를 덮어주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하고 계시는데 우리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라는 그 정체성을 결코 잊지 맙시다. 그래서 누군가가 정말 용서하기 힘들고 사랑하기 힘든 사람이 나타나거들랑 내가 받은 사랑만 기억하세요. 그것만 계속 묵상하세요. 그러면 저절로 그 뜨거운 사랑이 흘러가도록 내가 마음이 풀려 버려요. 마음의 빗장을 꽉 잠그고 '절대 저 사람에게 이 사랑이 흘러가도록 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나의 이기심과 나의 그 정욕이 내가 받은 사랑만 계속 묵상하면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막 누군가 용서 못해서 괴로운데 십자가 찬양, 보혈 찬양만 10곡 불러 봐요. 10곡 불러 봐 진짜. 그러면 '어머 내가 이런 사랑을 받았지. 내가 십자가에서 이런 은혜를 받았지.'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다시 그 뜨거운 사랑으로 채워지며 그 용서 하지 못하는 그 마음의 빗장이 확 풀려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의 비밀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천한 성직이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포인트 한번 보겠습니다. 선한 청지기가 할 일은 무엇인가? 세 번째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주신 은사대로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봉사해야 된다. 아멘. 여러분 은혜를 주신 분, 은사를 주신 분, 은사의 원천, 은혜의 원천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봉사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봉사하기 위해서. 나 자신이 영광을 취하고 내가 다른 사람에서 뽐내고 자랑하고 내가 추앙을 받게 하려고 하나님이 설교를 나에게 잘하게 하셨다거나 내가 찬양을 잘하게 하셨다거나 내가 말씀을 잘 가르친다거나 내가 실장을 하거나 내가 스텝으로 일한다거나 내가 할 수 있는 교회에서 모든 봉사나 하나로 드리면서 하는 공동체에서 하는 봉사가 여러분들이 하는 게 있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이 그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은사를 주신 분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직 청지기로서 그 대신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감당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감당을 하지 않으면 하다가도 너무 힘이 들어요. 그리고 정말 이 봉사직을 그냥 치워버리고 싶어요. 내가 뭐 이런 소리 들으려고 이걸 맡았나? 내가 이런 소리 들고 이걸 하나? 이런 생각이 누구나 올라올 수 있단 말이에요. 누구나, 누구나. 뭐 실장님들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들한테도 그런 마음이 얼마든지 불끈불끈 올라올 수 있고 장로님, 목사님, 뭐 중보 선생님 할 거 없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다 그 원망과 마음의 불평과 시비가 올라와요. 공급하신 힘으로 할 때는 아주 잠잠합니다. 공급하신 힘으로 할 때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공급하신 힘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의 은사를 봉사하는 것은 너무나 축복이거든요. 근데 그 봉사하다는 뜻을 꼭 여러분들에게 하나 가르쳐 드리고 싶어요. 봉사하다가 오늘 헬라어를 두 번 얘기하는데 디아코네오예요. 디아코네오. 근데 이 뜻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꼭 알려드리고 싶어요. 수행하다. 시중 들다. 이런 뜻이에요. 봉사하다가. 디아코네오가 봉사는 시중 드는 거예요. 수행 비서처럼 수행만 하는 거예요. 누구 수행 드는 거예요? 예수님. 성경님이 앞서가서 일하시면 우리는 시종 드는 거예요. 시종.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봉사하는 사람이 내가 주체인 것 같지만 진짜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나는 실장이 돼서 성령님을 시중 드는 거예요. 나는 목사가 돼서 수행원이 돼서 시중 드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시중 든 사람은 능력이 없어요. 지혜도 없어요. 힘도 없어요. 권세도 없어요. 그러니까 공급하시는 힘이 와야 시중 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어떤 특권을 갖냐면 하나님이 하는 걸 보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이에요, 이 일은.
시중도 근데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하는 일을 내가 구경을 하는 거예요. 내가 봉사하면서 시중을 들면서. 이것저 이 수행을 하면서 이것처럼 멋진 일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할 때 우리가 우리 안에 한계가 생기고 어려울 때 반드시 하나님 힘을 주세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공급해 주세요, 힘을. 내가 주님이 말한 것처럼만 말하게 해주세요. 오늘 나와 있잖아요, 말씀에. 우리가 마지막 말씀은 안 읽었군요. 예, 그건 생략할게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띄워만 주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라고 그래요. 그래야 범사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대요. 그래야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신대요. 근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자리에 누가 있는 거예요? 디아코네요. 내가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봉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청지기로 부르신 것을 기뻐합시다. 그래서 때로는 이 선한 청지기의 사명이 고달프고 힘든 것 같아도 나 같은 자를 그 영광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수행원으로 날 삼아 주셨다니.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맡아서 그 아버지의 말씀 법규대로 따라서 내가 관리할 수 있는 집사 같은 존재로 날 불러주셨다니, 이것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이 선한 청직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 제목을 한번 나눔 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눔 질문은 오늘 하나입니다. 나는 선한 청지기로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하나로 드린 공동체에서 어떻게 섬기고 있습니까? 어떻게 디아코네어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수행 비서 노릇하고 있습니까? 이 소리예요. 그래서 오늘 배운 말씀을 적용해서 기도, 사랑, 봉사의 파트를 적용해서 나눠보세요. 감사합니다.